김선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늘 향해 머리 숙이고 영육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진 5월에 새강릉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22년 전 이곳은 황무한 언덕이었고 예배 자리로 명명하기에도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 전도의 발걸음,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통해 새강릉 교회가 존재함을 고백드립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으며 이제 누군가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창립기념 임직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직받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국가의 수장을 뽑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귀와 눈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담대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새강릉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군속들의 형편과 사정은 다르나 영육을 강건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권속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영혼의 곤고함과 무력감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발병과 수술, 치료와 재활을 지나고 있는 성모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귓가에 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성모 형제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 말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라고. 중보기도하게 하신 주님, 기도를 통해 회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미가 울고 있습니다. 아들의 회복을 위하여 뼈를 깎고 있습니다. 그의 심중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뜨거운 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패역한 본성을 돌이키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기도는 패하시고 정직한 기도는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헤브론 마므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기 다메섹 출신의 착하고 충성된 집사인 또한 종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몇 살이 된 거예요? 85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도 많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나의 양자로 입적해서 그 양자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크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친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하죠. 내 몸에서 태어날 내 후손들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여전히 황당한 말씀이에요.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도 15장 6절이 뭐라고 합니까?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9절로 11절까지 말씀도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장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불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 방식을 동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다 확실하게 언약의 증거를 체결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끼리 중대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짐승의 반을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그 원뜻이 뭐라고 했어요?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쪼개어진다는 거예요. 관계도 쪼개어지지만 더 나아가서 짐승을 반으로 나뉜 것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 있다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육신이 피곤해져서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깊은 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르데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무아지경의 혼수 상태를 의미해요. 무아지경 속에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신 뒤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뭐로 만들었죠? 갈비뼈로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할 때 우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잖아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기서 잠들게 하셨다는 말이 타르데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아브라함 역시 그 아브라함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식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겨놓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하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계속 봅시다. 12절 계속.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우리말 성경은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그래서 흑암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 원전은 흑암과 두려움이 아니라 흑암의 두려움이에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흑암의 두려움. 흑암의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두려워할 만큼 깊은 흑암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무아지경 속에 빠져 있는데 큰 흑암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브라함이 가장 정확하고도 극명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흑암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인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 태어날
그것도 수백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로 종살이부터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자식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으면 내 자식을 편안하게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을 호의호식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비단 금침에서 잠을 재우시고 궁궐 같은 곳에서 찬물 하나 만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자식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이죠. 편안하게 잘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 끝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편안하게 내버려 두어서 바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예살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부터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즉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무의도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강인한 도구로, 당신의 강한 군사로, 믿음의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과 고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부터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강인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냥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가?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잖아요. 또한 14절 하반절에 또 봅시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끝낸 뒤에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큰 재물을 받잖아요. 금, 은, 폐물, 그리고 의복 등을 받아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가진 재물이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변변한 옷 하나 한 벌 있었겠습니까? 재물은 고사하고 그저 거적대기 하나 가지고 평생 몸을 가리는 정도로만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상치도 못한 재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은 모든 것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민족으로서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인하게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시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었던 것이죠.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의 일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번 펜을 들고 한번 공표를 해봅시다. 평안히에다가 한번 공표해 보세요. 평안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편안히가 아니라 평안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편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 창문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어떤 차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지 힘이 엄청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그냥 쫙 올라가요. 이건 비단 한 예인데 사실 모든 면에서요, 옛날에 비해 우리는 사지백체를 10분의 1도 움직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편안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한 만큼 삶이 평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만큼 이 세상은 점점 더 대립과 갈등과 분열로 극심해져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 불안해져 가고 초조해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여건에도 굴하거나 흔들림 없이 평안한 삶,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안, 그 샬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보통 한 대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다시 어린아이를 낳기까지의 기간으로 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계산하죠? 30년 정도로 계산해요. 그런데 옛날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한 세대를 한 사람의 일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한 세대라고 하면 몇 년일까요? 100년으로 본 거예요.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00년으로 한 세대를 본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야 175세를 살았지만 그래도 100년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4대면 몇 년이에요? 400년이죠. 그러니까 아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 말씀과 지금 일치가 되는 것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 계속 봅시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인한 당신의 도구로,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주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언제든지 입체적이에요.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훈련시키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던,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에게는 40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 되겠어요? 회개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회개의 기간.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만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19절로 21절까지 나오지만 아모리 족속 외에도 여러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민족이 어떤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를 비롯해서 패역한 삶을 사는 모든 족속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몇 년이었다? 400년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그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이죠.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의 모든 가능성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셈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해가 져서 캄캄해졌을 때 갑자기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나셨어요? 횃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쪼개어진 그 고기,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약속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만 약속했는데 지금 보세요. 최초로 정확한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애굽 강가에서부터 어느 강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 자손에게 뭐라고? 주노니. 여러분, 이 주노니라는 말은 우리말 시제로는 현재형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전에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이미 주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겐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저기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이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때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실제로 이 땅은 모두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쪼개어진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셨는가? 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한 당사자들이 희생제물을 반을 정확하게 잘라서 마주보게 벌려놓는다 그랬죠. 그리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그 피가 낭자한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길을.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누구든지 이 계약을 위반한다면 그 계약을 위반한 자는 이 쪼개어진 죽어진 짐승, 이 희생제물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서로 맹세하는 의식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정말 큰 민족으로 이루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희생제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버려놓아라. 이제 버려놓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희생제물 사이로 걸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 희생제물 사이로 너 걸어가거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텐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저기 반으로 쪼개진 짐승들처럼 된다는 거 너 명심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개진 희생제물 사이를 함께 가시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당신께서 쪼개어진 희생제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보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아브라함 앞에서 당신 자신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걸고 자기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때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실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리아 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거듭해서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지킨다고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죠.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한 거예요. 15장 2절을 한번 봅시다.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 상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맹세하면서 횃불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대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일까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언약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몸에서 나온 아들을 한번 봅시다. 적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리고 서자가 있었죠. 첫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죠.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여러 명을 낳긴 했지만 그 아이들은 딱 성경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과 이스마엘 2명만 남잖아요. 그런데 그 단 2명, 그 2명을 통해서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82억이에요. 오늘 통계를 보니까 82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와 카톨릭을 다 합쳐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 인구만 보면요 26억 명으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일까요? 약 20억 정도가 돼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직계 조상이고 이슬람교인들한테는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아시아 사람들이지만 혈통과 피부색 다 달라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을 뭘로 인정해요? 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82억 인구 가운데 무려 46억 명이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서 맹세까지 해주십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반드시 당신의 뜻 속에서 당신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다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한마디로 패역한 시대였어요.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강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가 자꾸 이깁니까? 정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보입니까? 왜 악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은 해답이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무리 족속이 패역하지만 당신의 뜻을 위해서 400년 동안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믿음의 족속으로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디서 훈련시켰죠? 그냥 훈련장에서 시켰나요? 넓은 캠핑장에서? 아니에요. 아주 그 당시 가장 패역한 이집트 땅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서 노예살이를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도 모르는 저 악하고 불의한 애국 사람들의 종살이를 우리가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그 절망과 같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방패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열심히 키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비참하고 비통합니까? 통곡해야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이제는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믿으십시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믿음 속에서 방패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절망도 있었고 탄식도 있었고 절규도 있었지만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세상은 참 혼동스럽고 참으로도 고통스러운 현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당신의 의로 인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끝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